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4절, 5절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은 여전히 불의 안에 있으면서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자신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진리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진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내바달린 짐승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 또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추측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특별히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늘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 설날입니다. 구정으로 새해 첫날인데 앞으로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더 깊이 아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땅한, 합당한 그러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르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신, 요한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8교회도 아니고 뭐 10교회도 아니고 왜 꼭 7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에게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은 7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모든 날을 대표하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보여주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대환란 때 남아있게 될 교회들을 7교회로 대표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목적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보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칭찬받을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대표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도 그렇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뭐요?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ree are one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인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분이 하나인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하나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유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우리 그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삼위일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나고 혼도 나고 영도
나입니다. 그러니까 몸, 혼, 영 다 사람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로 일치하는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게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건 투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컴,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에서도 계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분이십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요. 그분의 왕자,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자에 일곱 영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영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일곱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일곱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신 일곱 속성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면서 여기서 보면은 영이 나오잖아요. 주의 영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영이 따로 있고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명철의 영이 따로 있고 계략의 영이 따로 있고 강력의 영이 따로 있고 지식의 영이 따로 있고 주의 두려움의 영이 따로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한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즉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의 이 속성을 일곱 가지 속성, 일곱 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하나이고, 하나이고, 그 쭉 가면서 주의 두려움의 영까지 총 일곱 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 이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왕자 앞에 일곱 영, 즉 성령님이 계시다고 지금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왕자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왕자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로 표현된 이 일곱 영 역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일곱 등불은 뭐라고?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곱 영은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이 타오르면 어때요? 따뜻합니다. 등불이 타오르면 따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또한 등불은 이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등불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못 봤던 걸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이 등불을, 성령님을 등불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을 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그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뭐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땅으로 보내어진 이 일곱 눈,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강력과 지식과 주의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일곱 영이시며 일곱 속성을 말합니다. 일곱 등불이시고 일곱 눈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많은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밝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아멘.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총 세 가지로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지 않은 걸 증언하면은 거짓 증인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증언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복수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이 교리,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삼위일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신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본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신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예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신 분이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든 증언에 대해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증언에 대해 아멘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처음 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처음 나신 분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입었던 그 몸이 아니고 죽을 몸, 썩을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새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여전히 죽을 몸, 썩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죽을 몸이 아닌 죽지 아니할 새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나신 분이에요. 나신 분, 이게 비가튼이에요. 온리 비가튼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낳았도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비가튼입니다. 낳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날 너를 낳았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이 날은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새 몸을 입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비가튼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 됐잖아요. 그 첫 열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되잖아요. 첫 열매들이 있는데 동일한 거는 첫 열매 종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예,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 첫 열매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첫 열매 종류로 그렇게 추수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삭 죽기라고 표현되는 환란 성도들도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로서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신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해 보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이십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에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구원받았다고 다 통치하는 건 아니고요. 통치자 계급은 맞는데 통치자들은 맞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함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영광 또한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곱 영이 또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비같은 낳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십니다. 낳으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 남게 될 이 일곱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이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이게 없으면 대환란 통과하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화평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라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또 마음의 내적인 화평을 갖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바라냐 하면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오늘 이제 구해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부터 뭘 구하고 구해서 받고 싶으세요? 돈 좀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뭘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와 화평.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들로 인하여 죽기까지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